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남자가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막 소리를 질러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네가 왜 대통령이야? 했더니 하나님이 나보러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옆에 있던 그 남자가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도다. 그랬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심리학적 용어로는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그래요. 우월함에 대한 열망.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 이제 지배욕이 나오고 권력욕이 나오고. 근데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 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꾸미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동도 하고, 뭔가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애를 쓸 때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남들보다 나름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없이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새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함에 대한 그 열망을 긍정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인된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무 우월함에 빠져가지고 교만의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우월함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부터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한 주간 한 정치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의원입니다. 노동자의 벗으로 약한 자들의 대변자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정치인이지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의 유서의 한 대목은 이런 거지요. 내가 돈을 지인으로부터 받긴 받았으나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 이 한 줄에 그를 힘들게 했던 내용이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지고 징역 생활도 하고 과태료도 내고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 멸시. 야, 너라고 별 수 있냐?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지기를 시작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떠나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서서히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기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기억나는 대로 허리띠는 뭐의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요? 복음의 신. 머리에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 한 손에는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가 시험 드니까. 다 지나면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몸통은 호심경이 필요해요. 근데 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할 호자에 마음심자, 거울경자. 옛날에 로마의 군병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기 목에서부터 요 허리나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 조끼 같은 걸 입은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앞에 뒤에가 있어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딱 차면은 적으로부터 어떤 화살이 날라올 때 지켜주게 되고 칼들로부터 지켜주게 되죠. 근데 이 호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는 화살이 맞아도 어떤 부상은 당할지라도 죽진 않죠. 다리에 화살 맞았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슴은 왜 중요해요? 뭐가 있어서? 심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심경, 방탄복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의 호심경? 왜 의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 우리의 삶의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요소가 의냐 말이죠. 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공격하는 주된 무기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블로스. 이건 뭐냐면 뭐뭐 사이로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자꾸 뭘 던져요. 뭘 던집니까? 죄를 던져요. 하나님, 얘요 보기는 뻔질뻔하지요. 다 이거 뻥이에요. 이거 위선이에요. 가짜예요. 얘 아주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방, 중상, 험담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 슬렌더, 뭐 비방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경에는 한문으로 참소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소자. 거짓말할 참, 고소할 소자. 거짓말로 계속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의. 근데 그 의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누구보다 나를 내가 더 잘 알아요. 남들은 집사님은 참 거룩해 보이신다. 아유, 우리 권사님 참 착해 보이신다. 아유, 우리 장로님 훌륭해 보이신다.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추악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의로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은 자기 의,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겨난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이 의의 호신경을 딱 쓰고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비방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람이냐?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집사냐? 할 때마다 알아. 나도 나를 잘 아는데 난 참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피의 값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겨내라고 의의 호신경을 차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시진 않죠. 예수님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뿐이잖아요. 성경 읽으면 맨날 이 얘기뿐이잖아요. 설교 제가 매번 해봐야 본문만 다를 뿐이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맨날 이 얘기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호신경이 자꾸 낡아. 이 의의 호신경이 자꾸 무겁고 때로는 귀찮아지고 내려놔. 그러다가 공격을 맞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의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듣게 만들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러면 목사님 나도 어제 그렇잖아도 내가 우리 저 남편 비난했는데 그럼 나도 마귀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들러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인데 그 지역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총독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총독 옆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의 떡고물을 나눠 먹던 인간이 있는데 바에수라고 하는 마술사예요. 거짓 선지자죠. 가짜.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에수가 안 되겠거든요. 왜? 그 복음에 빠져들면 자기를 멸시할 것 같으니까 온갖 중상모략으로 이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바에수를 불러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의의 원수여,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굳게 만들겠느냐? 당장 그쳐라. 이게 책망해요. 여러분 바에수라는 사람도 다 엄마 아빠가 있고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왜 마귀의 자식이라 하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오늘 마귀가 좋아하는 비방해를 할 때 마귀의 자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존경의 예를 드는 성 프란시스, 그가 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했는데 어느 날 시장을 지나는데 한 제자가 금식하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 시장에 있는 빵을 하나 확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이 벌써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은 소문내기가 더딘데 나쁜 일은요 금방 퍼져요. 저 인간 봐라 저래가지고 저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 수 있냐 막 벌써 쑥은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가가지고는 자기도 그 빵을 확 집어먹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선생님 우리가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야 우리가 금식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면 되겠니? 같이 먹으면서 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금식의 본래 목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늘 사랑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 만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 네트워크, SNS 시대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온갖 말이 만들어서 나한테 들려옵니다. 이게 SNS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될 얘기를 너무 많이 알게 해. 막 이제 그 들려오면 딱 그때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어 하고 끊으면 되는데 이걸 못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들려집니다. 맞아 그래 야 너 같은 놈 살아 뭐하니? 야 너 같은 놈은 정말 꼴불견이다. 야 삔지른 해가지고 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더니 혼자 그래 잘났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죠. 이 정죄의식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죄의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뇌가 드러나요. 앞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진영이 있고 영의 진영이 있다. 육의 생각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요. 죄악으로 이끕니다. 영의 생각은 자기를 평안으로 이끌어요. 생명으로 이끕니다. 이게 계속 싸워요. 싸울 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그 영적 전쟁에서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리고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악이 이기는 거야. 악이 이기니까 순간순간 거짓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죄로 물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7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로워요. 그걸 생각하니까. 여기 사망의 몸, 어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옛날 그 중범죄를 저지르면 이거를 단숨에 죽이기보다 서서히 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 붙여가지고 묶었대요. 그 시체, 그 사망의 몸. 그러면 이제 죽진 않고, 바로 죽진 않고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나를 파먹는 거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고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해답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1절, 2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어떤 조건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조건 하나면 되는데, 아니 이것이 유일하고 이것이 영원하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조건을 찾으면서 정죄의식에 빠져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뭘 자꾸 다른 걸 찾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북미 간에 이 핵 문제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북한은 뭐 한 가지지요. 체제 보장을 통한 경제 부흥, 이걸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 비핵화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죠. CVID. 영어 어려운 용어들인데 뭐 영어는 우리가 알 것 없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이게 머리 글자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CVID가 일어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죄에 대한 폐기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죄에 대한 폐기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이 필요하죠.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어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막 살아도 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과 자기 학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지요. 탕자가요, 억지로 이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잘 마음대로 씁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와 함께 쥐 열매를 같이 먹는다는 건 이제 그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 하인으로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학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성찰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실수를 했지만, 내가 교인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아버지고 엄마고 내가 나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날 내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비하예요. 돌아갈 품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난 더 이상 뭘 해봐도 소용이 없다. 에이, 다 그만두자. 이건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나를 못 보니? 내가 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탕자가 막 집을 향해 나아가는데 막 자신이 없어요. 막 달려갈 수는 없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자기가 잘 알아.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발걸음을 떼지요? 아버지가 발걸음을 뗍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폐륜죄를 저지른 이 아들들은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당연히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막 강제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뺐잖아요. 그럼 이런 인간은 잡아다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매일 술만 먹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는 인간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자, 딱 그 신명기 21장 기준에 보면 이 탕자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먼저 딱 보고 저 집 저거 옛날 그놈 아니야? 그럼 우르르 달려가지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버지의 마음은 급한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저거 돌로 쳐 죽일까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방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